2020년 9월 20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거짓말과 더러운 말로 범한 입술의 범죄함들,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의 행동들,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에 집에 심겼으며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서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날 복된 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있는 장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하여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흠령하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자기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자들, 성공적인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행여나 영적 사각지대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건 생활 또 가정의 경건의 훈련들이 지속되고 유지되어서 우리 복음의 자녀들 교회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우리 복음의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고 또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으며 사업과 직장과 물질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전국적으로 하나님 1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 농어촌, 낙도오지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아직도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형편 때문에 귀국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2의 도약의 기회로 또 재준비의 시간들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 속히 러시아의 하늘문이 열려서 러시아 따로 귀임하여 우리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복음의 자녀들, 지역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 흩어져서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각각의 개인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며 아버지는 슬픔을 당하였으며 또 아버지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베푸시는 광선을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하셨던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극적 사각지대에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개인의 영성의 훈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는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게 도와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아버지는 하향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대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는 힘주시고 또 아버지는 형편에 따라 기웃해 있는 선교사님들 다시 한 번 더 준비하며 제도에게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산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보존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인규 양순영 선교사님 러시아로 아버지 하나님의 출국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기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26년 동안 쌓았던 그 하나님의 자산들이 훼손되지 않으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속을 유지하며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지어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켜주심과 도우심을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였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의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복음과 진리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모른 채 죄악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저들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생명 되신 주님을 그들 심령 속에 심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즉 무위탁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 장애인들, 정신적 어두움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지역 때문에, 계층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차별을 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실직당하고 해직된 자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육체의 병마와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이번 주에 뜻하지 아니하는 청년부 최신범 형제의 모친 고 개춘희 목사님의 소천으로 마음이 힘들고 아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므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도, 오지, 농어촌 등의 미자립 교회와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교회의 존폐의 위협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국내외에 거주 중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삶을 던져 헌신하신 선교지와 현지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김인규, 양순영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도 크라스노다르 장로교회와 성도들을 더 강한 믿음과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사회,
병든 사람, 상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새 생명의 바람이 불어 이 지역 민족의 심령 속에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6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이 4절인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며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여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은 시작한다 하였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에게 천국의 백성, 천국의 국민들은 누구인가? 또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을 팔복과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제 천국이 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국민이 존재하고 그 국민이 살아야 될 방법,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거구나. 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구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구나. 우리들은 이때까지 20년, 30년, 40년 제자들 그들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성경들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암독하며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게 우리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왔고 새로운 팔복이라는 게 왔고 새로운 삶, 새로운 우리의 이 시점이 도래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왔던 것, 그럼 구약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복음을 지키고 사는 것, 그게 복인가? 그럼 복이 바뀌게 되는 건가? 구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폐지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아주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 이건 어떻게 대칭이 되고 대조가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들이야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구약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 둘 중에 필독으로 신약을 읽든 구약을 읽든 둘 중에 하나를 읽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을 택하지요. 왜냐하면 구약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습득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시쳇말로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으면 그 다음에는 내 위기가 찾아와서 내 위기 읽는다 안 합니까?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법과 또한 제의법들, 제사를 지내는 양식들이 과연 내가 이걸 읽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읽는가 라는 말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혼돈, 혼란, 것과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사모함 또는 우리의 읽는 방법들 또는 내용들, 횟수들 따져보면 구약은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신약은 좀 가깝게 있는 것 같고 신약은 조금 쉬운 것 같고 구약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러니 우리가 더 친근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신약에 더 훨씬 더 마음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제자들의 반응들, 구약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제 폐지되는 건가 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단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이라 함은 구약 전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율법서들을 율법이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 이야기이겠지요. 선지서에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므로 역사서를 포함한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 이러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를 통칭하는 말이므로 성경에는 구약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 대신에 대부분의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들 얘기하면 구약 성경 통째로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구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과 계명들,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결코 폐지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없어질 수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1점이라도 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했던 7가지의 말을 십자가의 가를 따고 위에 있다 하여 상, 7마디다 하여서 7언,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하신 7의 말씀,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8절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리라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며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율법의
마침입니다. 613가지가 되어지는 긍정과 부정의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규범입니다. 규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할 규범들. 두 번째는 제의법들입니다. 제사나 절기를 어떻게 지켜라 하는 제의법. 세 번째는 예언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쓴 글들. 그것이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범들, 제의법, 예언들 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공생의 3년 동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율법들, 구약의 내용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 신약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일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와 절기로 대표되어지는 제의법들, 그것은 다 예수께로 향해 있던 그러한 법규들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우리가 다시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처녀 아이의 탄생이랄지, 안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기에 그 또한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남겠지요. 무엇입니까? 규범들이요. 규범들. 십계명을 비롯한 규범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지침들, 방향들, 말씀들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규범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었지요. 팔복도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과 사람에 관한 내용들로 두 개가 나눈다 그랬지요. 십계명의 재판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그 구약의 내용들을 지켜나가면,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행여나 그 중에 작은 계명 하나를 버리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분모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런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인가,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인가.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의 비유를 따지면 천국에 면류관을 쓸 건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건가, 아니면 개털 모자를 쓸 건가. 천국에는 갈 수는 있기는 하는데 그런데 상급이 좀 다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조금 버린다 하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지는 않으십니다. 상급의 문제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침 가운데서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그 구약은 구약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팔복으로, 또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진 내용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 예를 예수님이 이제 21절부터 시작하여서 5장의 마지막 절 48절까지 구약에 나오는 내용 6가지를 재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한 이후와 완성하기 전에는 다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되 구약을 따라 살되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이전에는 행함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지금은 행함 이전에 너희 마음 자세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며 6가지의 구약의 율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제 6가지를 하나씩 예수님이 풀어주고 계십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2가지씩 묶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율법, 예수 안에서 맞춰진 그 율법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안에서 완성된 율법, 예수 안에서 맞춰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지키지 않고 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으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국의 백성은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을 좀 못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일컬음을 받지만 그런 아예 천국 자체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이들 가운데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교회에 출입을 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종교성의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의 의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 백성들의 총체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의, 총체적인 천국 백성의 삶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높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높은 의가 갖추어져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요? 저희는 서기관은 못 가더라도 서기도 안 됩니다. 서기관은 높고 서기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서기조차도 안 되고요. 바리새인이요? 아니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조금 낮은 열심당 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예수님 이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에는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서기관들이 누군가? 당시 서기관들은 서기들, 율법서를 필사하는 사람들이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내용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들입니다. 서기.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남기기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사본들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서기들이에요. 서기들 중에 서기관을 뽑아서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책임자이고 높은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이 서기관이란 사람은 서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능숙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거의 달달달달달달 암송하듯이 구약의 율법과 성경들, 토라의 내용들은 아주 그 머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율법 학자들이지요. 지식적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활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생명 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합니다. 사거리에 나가서도 기도를 하지요. 그들은 11조를 하되 자기의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하고요, 심지어 음식물까지도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 가운데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드린답니다. 소금, 설탕, 간장, 된장, 고추장, 이것들도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식적으로는 서기관보다 율법을 따라갈 사람이 없고, 행동적으로 삶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건은 서기관, 율법 학자들보다 높아야 하고 바리새인들의 삶보다 더 높아야 한다. 지식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삶 가운데서 이들보다 더 높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어쩌면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높은 의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과 애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적고 공부하면,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종교심으로 내가 11조하고 기도하고 경건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하면, 내가 했던 그 행동으로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천국에 대한 삶,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다 비교입니다. 비교, 상대적이죠. 나는 저 예수의 제자들보다는 더 많이 한다. 나는 저 예수 제자들보다는 더 많이 행한다. 나는 지식적으로, 나는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 자기의 힘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충성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삶을, 그걸 가지고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저들은 천국 못 간다. 저들의 애씀, 저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간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권위를 되찾는 사람들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그 구약의 주인 되시며 구약을 기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율법은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자신의 의를 고집하며 노력하며 애쓰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오는 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진리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길이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공로를 쌓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걸 쌓고 그것을 쌓으면 천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신약의 바벨탑을 쌓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자와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맞춰진 율법, 그 율법 가운데 재해석되어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해석된 율법, 업그레이드된 율법,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다시 완성되어진 그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천국의 국민이 되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기 의가 아닌 예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실한 고백이 있는 자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작은 말씀 하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하는 일컬음을 받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인 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지키되 예수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구약을 섬기되 예수 안에서 재해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구약을 지켜나가려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릴 수도 있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11조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출석하고 그래서 내가 그 공로를 쌓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로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지키되 예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점검하고 재정립하여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 곧 천국에 들어가 작은 자나 큰 자로 일컬음을 받으며 천국의 국민으로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국민답게 살아나가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완성되고 예수로 인하여 맞춰졌기에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율법들은 재해석되어지고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계명으로 우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되 예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구약을 지키되 예수를 통하여서 지키게 하시고 구약을 우리가 섬기되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내 행위, 내 업적, 내 경력, 내 삶이 아닌 오직 예수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길을 저희들이 저벅저벅 걸어가는 천국의 국민, 천국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 율법들을 우리들이 지키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가르침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상급에 우리의 귀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도록 부단히 말씀 지키고 부단히 행하며 부단히 그 말씀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고, 예수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되 예수로 인하여서 재해석하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임을 드립니다. 구별된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생 걸어가는 길에 더 감사거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셔서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성실하게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육체를 드립니다. 드린 대로 갚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게 도와주시고 살아난 생명은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로 인하여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길이 열리며 예수로 인하여 천국 백성 천국 국민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진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한 생명 붙들고 교회 전폐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담보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귀국하여서 제2의 도약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 됩니다 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됩니다 하며 우리의 삶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장전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하여서 저희가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마음들이 조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조금 더 참으시면 아마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교회가 또 방역에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해주신다 하며 서로 간에 조금씩은 양보도 하고 좀 열어주어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는 조금 변경된 예배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방역 지침에 따라서요, 이번 주부터는 주중에는 50명 미만으로는 저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 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교회에서 대면으로 내일부터는 저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이제 은혜홀에서 60명이 조금 넘게 많게는 70명인데 우리 3층에 50명 미만 그리고 4층에서도 예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전혀 어려움 없이 저희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요. 다음 주 9월 27일 주에 이룰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또 주중에 우리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어떻게든지 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매일 문자도 드렸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저희가 멈추고요. 그 대신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예배 녹화 영상들 잘 이용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 요약 설교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좀 은혜를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부광교회당에서 온천 시차례가 있습니다. 아마 정기 가을 노회권으로 인하여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저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장전이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참석해서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에 있는 최신범 형제 모친 되시는 고 개춘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신범 형제 교사로 또 청년부에서 열심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고 건강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예배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모여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장전의 식구들, 장전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폐송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